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사오니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잠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 읽은 것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했는지, 또 그들이 디도를 통해서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가 죄를 용납하고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도를 통해서 다시 들은 교회의 소식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힘쓴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 일행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비추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근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근심이라면 잠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 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게 되는 그런 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 일생을 보면은 평안이 넘치는 것 같다가도 불행이 닥쳐오면 일순간에 그 근심이 우리의 일생을 모두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은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질병과 자녀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우리의 삶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이란 육신의 근심을 말하는데 이 근심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사망을 선사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사망에 대한 근심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근심은 또한 질병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생애에 고통뿐만 아니라 슬픔과 근심을 주고 생의 의욕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 같은 질병에 대한 근심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질병으로 그 생애를 망치지를 않습니다.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그의 인생이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육신의 근심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로 근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17장 25절을 보면은 이러기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들의 마음에 기쁨과 기대를 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대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면은 이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는 실패나 고통이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던 사람일지라도 어느샌가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어느 누가 근심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근심은 먼저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마음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심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근심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근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잠긴 그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근심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근심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맡기면 당신이 해결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보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에 속한 근심이 육신적인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을 의미합니다.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면 이 영적인 근심은 우리로 회개케 하고 새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 신앙생활을 침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생활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활기와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우리로 회개케 하고 우리의 생활에 기쁨을 주고 우리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때가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는 왜 이만한 믿음밖에 없는 것일까? 이렇게 근심할 때가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안진뱅이 같은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근심하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집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근심이 전혀 없다면 신앙이 성장해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순종의 생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하여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게 되고 큰 근심에 우리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지 못할 때에 이 같은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큰 불안을 심어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우리의 근심에는 어떠한 유익이 따르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근심이 우리의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된 일에 대한 근심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내가 그 원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같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 더욱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하는 두려움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영적인 근심이 생겨나지 않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불일듯 일어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결실로 축복받는 우리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근심을 할수록 사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신자가 불안, 염려, 초조해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진 증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아가면 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며 노력한다고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헌신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서 순종함으로 모든 근심을 주 안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근심으로부터 노임받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근심을 모두 맡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